샬롬. 갑자기 장마가 시작된 듯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고 가시는 길에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치유 사역을 행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걸린 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사죄의 권세가 있으시고 모든 병들을 통제하시며 다스리시는 권세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은 병이 나아졌다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가 이 병을 치료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 이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병상을 위에서 내리게 되어진 거죠. 이때 예수님은 이 병자에 대하여 병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요, 어른이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애칭하듯이 부르는 용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가지고 온 그들의 믿음, 또한 이 작은 자, 그들 모두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셨는지 이렇게 작은 자야 테크논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셨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의 질병은 일종의 저주와 죄로부터 왔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 사함을 통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에고헤이미,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중풍병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집에 돌아가게 된 거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우리는 절대로 그 현상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일을 통해 순간적이지만 사람들은 8절을 보세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뭔가 영적인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의 당사자인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처음 이 환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건네시게 되죠. 2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지금 주인은 굉장히 소란스럽고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과 웅성거림과 상황들이 복잡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평강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내니 안심하라.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런 죄 사함의 권세를 그동안 함께할 수 없었던 죄인들, 율법에 어긋나 보였던 사람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화목을 이루시는 사역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먼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게 된 거죠. 마태는 9절의 말씀처럼 당시의 죄인과 매국노 취급을 받았었던 세리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던 그런 부류인데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만나시게 된 거죠. 그리고는 당시의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식사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하나님의 선민이 죄인과 이방인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 그들의 율법의 규정에서 어긋납니다. 후에 베드로도 이 음식법의 문제로 사도 바울에게 큰 질책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의 사하심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분은 곧 화목해 하시기 위한 그분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이 응당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호세아서 6장 6절인데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드러내시게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약간의 논쟁조로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궁금해서요. 나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아직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인 거죠. 단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그때가 올 텐데 그것은 신랑을 빼앗길 그때, 이제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되는 그때 더욱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금식할 것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9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게 되는데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그 사이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두 맹인의 눈을 고치셨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7절을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생명을 살려내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